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2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 새벽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시민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은 제5차 연합중보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ANC 온누리교회 모든 중보팀이 연합하여서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과 내일 있을 연합중보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9개 중보팀을 허락하시고 이 팀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교육부, 선교, 환우, GM, 금요워십, 수요, 나비 중보팀 외에도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디디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병든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밤낮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 아이는 끝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를 자기 죄의 싹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먼저 우리 죄를 들여다 보십시다. 물론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를 일상의 자리로 되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삶에 지금껏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실수한 이들을 잔혹하리만큼 차가운 시선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다녀오든 합당한 값을 치르든 한번 찍힌 낙인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24절 하반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아들을 솔로몬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손에 꼽을 만큼 드뭅니다. 구약에는 이삭, 이스마엘, 요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디디아, 이사야의 둘째 아들, 그리고 호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 예수님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또 지어주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는 참으로 압도적인 은혜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보면서 여디디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지었던 밧세바와의 범죄라는 처절한 죄의 얼룩을 지워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26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성읍을 점령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서 남아있었던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는 바로 1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자기의 사명, 왕들이 출전할 때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다윗은 다시 전쟁터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디디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 눈부신 여디디아의 은혜를 또한 살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던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깨어져서 돌아왔습니다. 훗날 의학의 발달로 개안 수술을 통해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안요한 목사님은 수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볼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안 목사님에게는 맹인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며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에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상처고 부끄러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으신 것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죄의 결과가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합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디디아의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죄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여디디아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며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디디아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디디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